우리 속히 할 것과 더디 할 것, 속히 할 것과 더디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재밌는 명언,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 재밌는 명언이라고 하면 나오는 게 몇 개 있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이런 겁니다. 나보다 느리게 운전하는 사람은 전부 멍청이고 나보다 빠르게 운전하는 사람은 전부 미친놈이다. 개가 짖는다고 개랑 같이 짖을 필요는 없다. 지금처럼 열심히 일할 거였으면 어릴 때 더 놀걸. 상대방이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한다면 나를 싫어할 만한 이유를 한 가지 정도 만들어줘라. 술 마신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지만 안 마신다고 나아지는 것도 없다. 늦었다고 생각할 땐 너무 늦은 거다. 여러분 웃음 속에 나름의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말들이에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은 무한도전이라는 예능에서 박명수 씨가 했던 말인데 웃기려고 한 말인데 이게 사람들한테 나름 많이 도전을 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늦은 거다 뭐 이런 말 뒤에 덧붙이는 말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당장 지금 당장 시작해라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나이 탓하지 말고 상황 탓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해라 이런 말로 받아서 도전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교훈을 주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와 같이 장난 같은 말들 속에도 나름의 의미를 담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도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교훈적인 이야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종의 삶의 지혜와 같은 이야기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른들의 좋은 말, 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일종의 교훈처럼 들려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하는 주된 일이 말하는 거잖아요.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할 때에도 제가 말을 하니까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신방을 가서 성도님들을 만나도 주로 제가 그분들의 얘기를 듣지만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전해주니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어떤 설교 자리나 신방 가서는 자리에서만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도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할 때도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아내가 제가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는 거를 옆에서 이렇게 한참을 봤어요. 나중에 돌아가는 길에 단둘이 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참 말 많다. 참 말 많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MBTI가 I예요. 내향인입니다. 내향적인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타면 또 아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이렇게 말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목사로서 지금까지 20몇 년 이상을 지내와서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어서 그런 건가 하고 저의 옛날을 돌이켜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참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입을 쉬지 않아서 학교 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에 쓰는 거에 애가 말이 많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기는 했었고요. 생각해보면 저희 엄마가 항상 저한테 제발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하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친척 어른들 앞에서 괜한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엄마나 아버지를 곤란하게 만들었던 경험들도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런 저 같은 사람들,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해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남자의 입이 무거워야지. 남자의 입은 천금과 같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나 또 어떤 말을 합니까?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성내는 것에 대해서도 그래요. 다혈질입니다. 제가 안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이는 분도 있겠지만 성격이 다혈질이어서 잘 있다가 한 번씩 욱 해가지고 버럭버럭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막내가 애기였을 때, 저기 앉아있는 저희 막내가 애기였을 때 저를 부르는 별명이 있었어요. 별명이 뭐냐면 버럭이었습니다. 버럭이. 저한테는 뭐 버럭이라고 말을 안 했는데 애기였을 때 지 엄마한테 아빠는 버럭버럭 한다고, 아빠는 버럭이야,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질 잘 내는 사람한테 또 하는 말이 뭡니까?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도면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괜히 성질 내지 말고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오늘 19절의 말씀은 딱 그와 같은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라고 하는 말을 성질부터 내지 말고 저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좀 들어봐라 라고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또 남의 말을 좀 귀담아 들으라고 하는 말처럼도 이해할 수가 있죠. 무조건 남의 말 대충 듣고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저 같은 사람, 아마 이 얘기하면 저희 엄마가 제일 가슴을 칠 텐데, 어렸을 때 심부름 시키면 두부 사오라고 했는데 가서 미원 사오고, 뭐 두부 한모 사오라고 했는데 반모 사오고, 뭐 이런 거 했어요. 대충 듣고 가서 대충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듣기는 속히 하라, 그러면 뭔가 좀 말을 주의 깊게 잘 새겨 들어라, 뭐 이런 얘기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성질 급한 사람치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격 급한 사람은 어디를 가도 꼭 뭘 하나를 빼놓고 다니죠. 화 잘 내고 성질 급한 사람은 자기가 괜히 성질 버럭버럭 내면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다 피하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좀 성질 좀 잘 다스려라. 자꾸 그렇게 화내고 성질 내면 너도 피곤하고 주변 사람들도 피곤하니까 좀 성격 좀 다스려라, 이런 얘기처럼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 또 했을 법한 말입니다. 옛사람들의 글들 속 어딘가에서는 한 번쯤은 언급되었을 것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오늘의 이 말씀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교훈일까요? 야고보가 편지를 쓰다가 자기도 옛날에 부모님한테 들은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요런 얘기는 그 교회 성도들한테 좀 미리 알려주면 그들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편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렇게 일반적인 교훈으로 언급한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일반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가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도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려 줄 줄 아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누군가 힘들어 보이는 표정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모른 체하고 넘어가지 말고 다가가서 무슨 일이야 라고 좀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말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 화가 난 사람이 있을 때, 또는 뭐 화가 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하니까 네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꾸 그렇게 화를 내면 어떡해, 너 성질 좀 다스려 라고 하는 식으로 풀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전체 성경의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소위 말하는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데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처음 시작하면서 야고보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의 주제가 있다면 그건 시험에 대한 겁니다. 고난에 대한 겁니다. 시험을 당할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오늘의 이 19절의 말씀도, 이하에 나오는 모든 말씀도 동일한 흐름 속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믿는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듣는 걸 속히 하라는 걸까요? 무엇을 듣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듣는 걸 빨리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깊이가 너무 깊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오묘하여서 돌고 도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우리를 향한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길이 막힙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막혀지고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면 그 모든 일들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같이 무너집니다. 노력을 대충 하다가 안 되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해 버리겠는데, 정말로 애를 썼는데, 모든 수고를 다 했는데, 나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모든 것들을 해왔는데 그게 갑자기 무너지면, 그 일이 실패로 끝나버리면, 그때 내 마음에 찾아오는 감정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는 상상할 수 없는 감정이 찾아옵니다. 내 일들이 무너지고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좌절감이나 두려움이나 불안감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상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나 혼자 괴로운 거라면 그래도 또 좀 괜찮아요. 나만 힘들면 되니까. 근데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 내 아내가 나로 인해서 힘들고 내 자녀들이 나로 인해서 힘들면, 남들은 다 좋은데 여행 가고 좋은 거 먹고 사는데 아빠가 돼서, 남편이 돼서 그 좋은 것 하나, 그거보다 훨씬 못한 것 하나 해주지 못하는 물질적이고 어려운 상황들에 놓이게 되면 그때 느끼는 이 자괴감이라고 하는 것,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건 평탄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변함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지만, 지금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무너지는 마음을 다잡는 것이 불가능해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뭐를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뜻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를 알아주고 너를 위로해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얘기를 좀 들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와 같은 문제를 먼저 겪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 이겨냈던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의 노하우를 들어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들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들이 귀에 들어오는 것보다, 다른 생각들이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우선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뭐를요? 하나님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무너졌지만 네가 무너진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옆에 있다고, 너의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아니라고, 내가 여전히 너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듣고자 하는 자, 알고자 하는 자,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 대한 증거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도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행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건 상황이 바뀔 뿐입니다. 바뀌는 건 그 상황에 놓인 내 마음이 바뀌는 것 뿐이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빨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달으면, 무엇보다 빨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들으면, 그걸 알게 되면,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순종하여 나아가면,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속에서조차도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나의 무너짐이 진정한 무너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 자에게 그 깨달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다면,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살 수 있는지를 모르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읽어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읽어도 모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글은 눈에 안 들어오고 마음에 답답함이 이만큼 올라와서 가슴이 먹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펼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도무지 이해가 안 돼도 붙들고 계셔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분명히 그 길을 열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속에 채워지는 것,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붙드는 것이 성도가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야고보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역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익한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하나님을 향해서 성내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신력이 정말로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자기 자신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타고난 성품이 정신력이 강한 사람도 있을 거고, 뭔가 훈련을 통해서 본인의 이 멘탈을 잘 붙들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신앙과 무관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의 마음을, 나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지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나됨을, 나의 신앙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아니더라고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것이 너무너무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주체할 수 없는 불평불만이 입에서 나옵니다. 꼭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라도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 섞인 말과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가 일주일에 6편의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새벽 묵상까지 포함해서 6편. 그래도 다행이에요. 제가 아는 제 후배 동생 목사님은 한 주에 12번씩 설교를 하는, 혼자서 이제 다 하니까 뭐 그런 분도 있는데, 그분에 비해서는 절반이니까 저는 참 다행으로 감사한데, 근데 여러분,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앉아서 설교 준비해야지 할 때 술술술 써지는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단 첫 줄 시작을 못해서 거의 한나절을 보내버리는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목사가 설교 준비가 안 되면 초조해지고 예민해져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하여튼 예민해져요. 사람이 굉장히 날카로워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아내가 갑자기 뭐 도와달라고 말을 하거나 애들이 뭐 장난친다고 저에게 와서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또 버럭버럭 한다고 욱 하고 올라와서 참아야지 하는데도 저도 모르게 말이 날카롭게 나가요. 표정이, 일단 표정부터 썩어요. 짜증나고 그런 행동들이 저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일이 안 풀리면, 일이 잘 안 풀리는 정도가 아니라 망가지고 무너지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폭풍이라고 하는 건 속에만 담아 있지 않고요,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불평과 불만이나 짜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분노의 감정으로 폭발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어진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조차 불평과 불만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분노하는 감정이 그대로 표출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반응이라 할지라도, 하지만 그것이 시험을 당하는 성도에게, 고난을 당하는 성도에게는 절대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상황은 동일합니다. 시험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는 상황이, 별도의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하시는 특별한 상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상황은 동일해요.
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똑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내가 연단되고 성장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짜증과 불평불만이 튀어나오게 만드는 그 상황일지라도 이 상황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 그 상황이 나를 성장시키고 연단하는 상황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속에 일어나는 그 감정이,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불평불만의 말이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건, 또 말이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감정이 복잡해서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순간, 내 속에 있는 감정이 예를 들어 10이면 입에서 표현되어지는 순간 그 감정은 50, 60, 70, 80 올라갑니다.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든 또는 슬픔이든 또는 우울함이든 어떤 감정이든 감정이 내 마음속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뭘 따라갑니까? 이성적이지 않고 감성적이기 때문에 감정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도,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아는데도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내 감정을 자극하고 내 감정이 내 속에 억제되지 못하고 이 감정이 계속해서 커져가면 아는데도 그대로 안 가고 내 감정을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을 따라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맡기는 것이 못 되기 때문에 내 감정 따라가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감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내버려 두면 끝도 없는 늪에 빠지는 것처럼 되어져 버립니다. 모든 감정을 다 내려놔라, 무감각해져라 라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감정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눈물 없는 예배보다는 눈물 있는 예배가 여러분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하고요, 기쁨이 없는 찬양보다는 기쁨이 있는 찬양이 하나님과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긍정적인 상황일지라도 감정이 나를 채워버리면 감정이 나를 주장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예를 든다면 눈물의 예배와 기쁨과 감사의 예배는요, 우리 그런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눈물이 메말라서 무감각하게 있는 예배보다는 눈물이 흐르는 예배가 더 좋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풍족하게 채워져서 부르는 찬양이 우리를 더 뜨겁게 합니다마는, 그게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감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뒷전이 되고 여러분의 감정만 계속해서 자극하는 것을 따라가는 예배가 되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않게 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감정이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는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빠른 사람들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계속해서 몸부림치며 붙드는 인생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이 올라와도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나오고 싶을 때에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감정을 따르지 않고 무엇보다 튀어나오는 불평과 불만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기를 몸부림칠 때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연단과 승리가 있는 삶으로 만들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누구보다 빠른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